항상 이 자리에서부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총력이 더 풍성해져서 더 보기가 좋네요. 와, 더욱더 우리 청년이 부흥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높으신 주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 우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주 사랑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 속에서 또 한 주 가운데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영육과도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동원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건강 주심과 또 직장 주심과 또 이런저런 일들로 물질을 공급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복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청년들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사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언제나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준비하는 지체들, 또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학업에 정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물질을 넘어 하나님께 중심을 올려드리고 또 연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에녹과 같은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비전 세대의 브레이크 뚜루 돌파력이라는 뜻이죠. 믿음은 고난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39장 20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하더니 그 오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오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귀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밥 먹고 참 졸기 쉬운 그런 시간이신데 조금 이제 이렇게 졸리신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한테 쳐달라고. 혼자 풀려고 하면 원래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 옆에 사람한테 이게 살짝 꼬집어 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투옥의 과정을 보면 보디발의 부인이 메투를 잡아 당기자 요셉은 메투를 포기했죠. 메투를 지키기보다 성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로 했죠. 요셉이 달아나자 그는 거짓말을 했고 제목이 붙었죠. 강간 및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죠. 굉장히 습하고 음식도 형편없고 식수, 먹는 물도 상하기일 수 있고 창문이 없는 빽빽한 지하 감방이 이 시대의 감방입니다. 간수들이 요셉을 밀어넣고 문을 꽉 닫았겠죠.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꿈이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정말 악착같이 참고 미쳐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까지 온 게 요셉의 인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도 단호히,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기에도 그는 정말 이를 악물고 단호히 버텼는데 그가 받은 보상이 지금 이 감옥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바른 길을 걸으면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악에게 당해야 하는 일을 겪어야 할까요? 신앙인들도 그렇죠. 믿음 지키려고 손해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들을 되게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의 무슨 틈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가가지고 딱 배고프니까 바로 시험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사탄은요 요셉 말고도 더 넘어가서 바울이든 요한이든 선배자들을 다 감옥에 가둘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요한이 그랬듯이 이렇게 요한한테 그랬듯이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 역사가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들을 나사로처럼 질병으로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뜻하지 않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언제나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always. 사탄의 전략은요. 언제나 헛다리를 짚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데미지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나를 세게 때리는 애가 있어도 걔가 유치원생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투옥된 바울이 감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신서를 써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코너에 몰릴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오히려 더 좋은 열매가 마치 그 착즙이라고 즙을 짜듯이 신앙의 뭔가 결과물이 또 나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추방된 요한이 담모섬에서 뭘 보았습니까? 천국을 봅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저 인생 마지막에 다 끝나게 나면 정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셔서 24 장로가 경배하고 우리가 면류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할 그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거 그게 그 요한계시록 찬양이에요. 그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의 그 깊고 행복한 예배 관계를 행복하게 정말 그대로 묘사한 것이 그것이에요. 아니 요한을 복음을 못 전하게 그 섬에다가 그 섬도 화강암 같은 우리 제주도 같은 그런 섬이거든요. 뭐가 없어. 거기다가 빠져났는데 얘가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서신서를 써가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결말을 알게 해주셨어요. 믿는 자가 있게 될 최종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면 그곳이 어디인지 사탄이 언제나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악은 선으로 바뀐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의 텅 빈 통장, 갑자기 좀 마음이 아프신가요? 누구나 테러하는 사람 없죠,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를 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청년 중에 없겠지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미어지는 어떤 마음들, 그런 어떤 힘겨운 역풍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바람을 맞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자꾸. 그런 걸 맞서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연히 나한테 재수가 없어서 얻어 걸려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쳐내시고 우리의 좀 다듬어야 될 것을 깎아내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바른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30대는 몰랐는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제가 30대 때 철없던 어떤 목회 혹은 철없었던 관계의 실수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30대 때 어땠는지 알아요? 20대 때 몰랐던 관계와 실수들을 많이 내가 극복했거든 생각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더 그럼 난 좋아질 거라는 뜻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지 고난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고도 내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정말 이 줄에 묶인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모든 고난을 성장의 재료로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작위로 얻어 걸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간혹 승리하십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난을 잘 아세요. 눈동자같이 머리털까지 세시며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왜? 얘네가 끝까지 그 태도를 고치지 않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을 무시했거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좀 남겨둬야 생존 방식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버려뒀더니 오히려 그들의 우상에 물이 들어버렸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찾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경고를 했지만 말을 안 들어서 망하게 만드시는 게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뜻하신 바를 행하게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돌이키면 그 뜻이 거기서 끝나는 건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인과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성이 막 망할 때 나중에 예레미야 보고 합시다. 어머 은혜가 많이 돼서 성이 막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가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집터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에 소망을 갖고 예레미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나머지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 청년 정도 적어도 되셨으면 나에게 복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 신명기의 말씀을 보세요. 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제 분량을 봤더니 저주가 훨씬 많아요. 복은 하나님의 복이야.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중심을 견고히 세워야 할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태를 보죠. 그 사람이 감당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가, 왜 이렇게 건조한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쓰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어떤 질병까지도, 어떤 가난까지도, 어떤 아픔까지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어떤 위기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돌아보아서 느끼는 건 나한테 꼭 필요하고 꼭 맞았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인생 개차반이었을까, 그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감옥에 gat힌 요셉은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사탄이 이제 일상 추가하고, 사탄이 그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뭐 요셉을 두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고 있구나, 요셉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지금 이 감옥 상황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그러는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넌 끝났구나, 그냥 그 주인 아줌마 말 듣지 뭐 하다가 잘났다고 그 짓해서 보디발이 너를 믿어줄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을 거야. 분명히 수근수근 됐을 건데,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고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악을 자녀의 단련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단련이라는 것은 어떤 두들겨 정화하는 외부의 고난들을 말해요. 이제 귀금속들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깨끗하게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6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아직 고난입니다. 여기서부터 반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끝나야죠. 하나님은 사랑, 고통,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때 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단련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뭐 분주함, 피곤한 몸, 정말 가시같이 가까이 있기 힘든 그 사람. 그 생활 괜찮아요? 군생활. 군대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죠. 네, 저도 정말 남쪽 사람들 진짜 무섭더라. 강원도 사람이시면 팍 출입이라고 머리를 막 디미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성격이 얼마나 와일드하고 열정이 많으신지. 팔도 욕 중에서 부산, 울산 분들 여기 제일 센 것 같아요. 경험하고 왔어. 내가 여기 와 있다니. 이미 이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열정 있으신 분들이시구나. 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구나, 강원도 분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무서워요. 그랬는데 이제 한 2달, 3달 살아보니까 좀 적응이 됐어. 이분이 화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구나 이렇게 하고 뭐 등등.
어쨌든 어려운 자기만의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함께 있기 힘든 사람, 무릎 아픈 보철형제, 막 내 몸에 통증, 막 허리 통증, 막 이런 것들, 우리 엄마 막 아프셔서 막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요, 일회성 상처나 일회성 혼란으로 여긴다면 우리 아이 마음속에 원한이랑 분노밖에 안 쌓여요. 두고 보자. 뭐 이런 거는 그래요. 네,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갑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고 단련하시는 기회를 삼으신다라고 여긴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러면서 이런 걸 쪽지시험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치르는 쪽지시험.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기말고사 치를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뜻밖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슬픔이 예고 없이 잔인한 함정으로 여러분 앞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지금 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보셨어요? 눈앞에서? 네, 하여튼 여러분이 겪게 돼 지금보다 더 큰 상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상처를 훈련시키고 그때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이 나라의 조선의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피를 뿌리며 복음을 같이 뿌리셨던 그 시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감사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왜냐면 양화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왜 눈물 없이 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선교사님들부터 그분들의 그러한 것들을 겪으시려고 그분들도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으시고 결국 자기 목숨으로 이 다른 나라를 살려놓으셨겠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의 고난은 물론 그 길이 항상 좁은 길이긴 하지만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깊은 길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또 꽃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내놔도 모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험들이 마지막에 그 파이널 테스트도요, 구체적인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을 단련시키려고 그래요. 요셉한테는 자기가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시험이죠. 지금 사실 그게 막 우리보다 훨씬 어렸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막 그 첫 시간에 여러분 못 오신 분들 많아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흥정에서 팔잖아. 그때 요셉이 얼마나 절규했을까.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그냥 사요? 아니요. 눈 이렇게 보고 이 다 있나 보고 꼬집어 보고 근육 근력 보고 다 그러고 사잖아요. 그거 할 때 형들 막 있고 요셉은 절규했을 겁니다. 그 끌려 내려가서 노예 시장에 보디발한테 팔려갔을 때 더 끔찍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갔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는 그의 나이가 우리는 자녀를 키운다면 트라우마 생길까봐 뭐 조금만 해도 되게 조심하는 게 요즘 부모들인데 그 시절에 요셉이 받았던 어린 요셉이 받았던 고난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라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430년 동안 고생이라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백성이 술을 쫙 불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야곱의 70명이 나중에 200만의 백성으로 키우는 역할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시험거리들 우리가 하나만 줘도 어려울 것 같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타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셉을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 어떤 종류인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왜 요셉한테 맨 처음에 꿈을 보여줬어요? 요셉에 볼 때 다른 거 안 하고 꿈만 얘기하는 맨 처음 항상 성경에 보면 왜 그걸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어떤 꿈을 내가 이룰지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에 유학했어요. 어렵고 유학했잖아. 그 뭘 바꾸시려고 엄청난 빡센 훈련을 시키실까? 야곱이 요셉의 모든 응석을 다 받아줬죠. 집 한 채 값이나 하는 색동옷을 당시에 그 궁궐에 있는 그런 옷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입혔습니다. 혼자 걔만. 참 아빠도 참 그래.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그 포부에 들떠서 필터 없이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형들의 그 심정과 공감 능력 빵 요셉. 그렇잖아요. 지 좋은 대로 막 얘기하고 그런 원래 아닙니까? 교만이 지나쳤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승진도 빨랐고 눈에 띄었죠. 성실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 덕에 성공은 쉬웠지만 그만큼 또 교만해질 뻔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감옥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도 안 나겠죠.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요셉이 또 필요한 게 리더십이 필요했었는데 보디발 집에서의 리더십은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가정 총무를 쫙 세워버리니까 그 밑에 다 말 듣는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애들이 말 잘 들을까? 이미 그런 범죄자들이 무례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일을 맡은 거죠. 그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 리더십 훈련 하나님이 되게 정말 빡세게, 되게 특별 하드코어라는 말이 맞나요? 그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요셉이 무섭게 처박혀서 와 진짜 당할 만큼 당했다. 진짜 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 일하지 않겠다. 내가 그 형들한테 도시락만 안 갖다 줬어도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한탄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불평하는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수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빵1,000원, 술1,000원 얘기 다 아시죠?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관원들이 아침부터 수심에 막 잠겨 있는데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남 일이잖아. 감옥에 서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관심을 갖고 아주 친절한 말을 그분들한테 건네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굉장히 경어를 쓰시면서 같은 죄인 수준인데 되게 왕의 어떤 그 관원인 걸 알아서 그런지 정말 경어체를 쓰면서 되게 그렇게 해요. 요셉이 되게 친절하게 되게 죽상이 되고 정말 처참한 자기 꼴을 비관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 그 친절함을 잃지 않아요. 그 와중에서도. 얼마 후에 온 땅에 가득한 그 기근을 해결해야 될 단체의 수장이 될 만으로서 이런 자비심, 이런 친절을 잃지 않는 태도,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관원들이 요셉한테 해몽을 의뢰했고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꿈을 풀어주셨습니다. 길몽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요셉이 해몽을 해줘야 될까? 이 사실 자체. 왜냐면 요셉은 자기 꿈을 해몽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한테 해몽했다가 이 꼴이 났거든.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거든요. 끝까지 와서. 근데 그 해몽을 또 해야 돼. 다른 사람의 해몽을 이번에 누가 나한테 꿈 얘기를 하는데 그 트라우마죠. 자기 꿈을 얘기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의 꿈을 또 딱 했을 때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거야. 나중에 누구의 꿈을 해몽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그가 그렇게 장관이 되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바꾸셔가지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심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쓰임을 받으시는 도구라 재료라 생각하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은 뭐 좋은 소식이니까 괜찮은데 한 놈은 3일 뒤에 죽거든. 이거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보복을 당할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요셉은요, 왜 그대로 전해야 되냐면 8년 기근, 8년 흉년, 8년 풍년, 8년 흉년 이거 바로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바로는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이렇게 거기가 범람천에서 이걸 자라야 식물들이 자라야 이집트에 그런 부요가 있는 거고 군사력이 유지되는 거고 국방력이 되는 거고 나라가 강성한 건데 만약에 가뭄이 오잖아요. 이거 왕을 신으로 봐요. 걔네는 신으로 보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은 이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왕한테 파라오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깜이 안 되는 거고 제대로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가 대통령에게 막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8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한테 도전인 것이고 그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런 걸 주신대고 뭐 이집트에 신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 건데 그거 해야 돼.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훈련을 어디서 시킨다? 자기가 꿈 해몽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얘네 이제 죽는다는 얘기 좀 해야 돼. 그대로 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어쩌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 뜻을 내가 해야 되는 때가 있어. 제가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청년들한테 혹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분들은 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사실 되게 힘든 얘기인데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라고 딱 얘기했을 때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똑같이 얘기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휘어서 마음이 좀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얘기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말할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면 그 말이 사실인지를 들어보고 사실이 그렇다면 나를 바꾸는 좋은 지적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있어요. 감정과 정서로 받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게 내가 사실과 다르다면 안 받으면 돼. 상처를 그냥 쳐내면 돼요.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요셉은 하고 있었습니다. 0.1%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시험의 과정이거든요. 요셉한테. 이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그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큰 걸 잃었지만 내 생명을 해하였나? 내가 비록 사랑을 잃었지만 내가 인생이 지금 아예 끝난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면 뭐 하실까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시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에요. 예리하게 들여다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 문제 내주고서 여기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예리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개입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 깊게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전폭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일 필요한 것을 보시고 나의 상황을 오늘의 시험거리를 통해서 알맞게 바꾸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럴 때는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권세가 없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은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네. 양이 막 비둥비둥 살찌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다녀야죠. 현책시키고 자꾸 그거 해야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훈련도 상황 다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죄인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겪는 나의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다 일시적이고 항상 기한이 있어요. 베드로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기쁘고 힘있고 은혜되는 단어 잠깐. 시험은 잠깐. 나중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때 크게 기쁨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는 모든 시험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초 행복하고 싶으세요? 10년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1시간 행복하고 싶으세요? 100년 행복하고 싶으세요? 100년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행복하고 싶어요? 1000년 행복하고 싶어요? 3년. 가봅시다. 너무 길다. 네. 여러분 10년 행복하고 싶어요? 억년 행복하고 싶어요? 억년이요. 그렇죠? 여러분 100년 행복하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세요? 영원히요. 알면서 왜 100년 행복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이 땅에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다 천국에 있는 것의 그림자들. 하나님 만드신 진정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서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저는 얼리 아답터였어요. 사실 핸드폰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 항상 사전 예약으로 사가지고 뭘 사도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서 막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핸드폰은 금이 쩍쩍 가 있는 노트 8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능이 좋고 빠르고 일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많이 하니까 바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좀 그냥 내 만족이더라고. 내 만족을 보면 나를 바꾸니까 금방 또 그냥 상관없게 되더라고요. 핸드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늘 또 그냥 벌써 여기 온 지 2-3달 동안 핸드폰 가게만 보고 다니고 있어요. 들어가 보진 않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겠더라고. 그런 거. 꼭 언젠가 필요할 때 있겠지. 내가 꼭 필요해하는 일들도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발자취를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간단한 일들을 잘 처리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여 있습니다. 왕궁에서 요셉이 성공하기 전에 지하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을 보살피기 전에 요셉은 왕의 관원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책무를 맡게 되었죠. 훌륭한 일에 대한 보상은요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다스리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뭔가 큰 은혜, 능력과 역사,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하십니까? 작은 일부터 탁월하게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잘 지키십시오. 조금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하십시오.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불평도 삼가십시오.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불평은 감방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 요셉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죄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히 그렇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공부 지긋지긋하고 힘드시죠, 대학생 여러분? 벌써 기말고사 막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군생활 얼마나 남았어요? 돌아. 그날이 곧 옵니다. 이거 세지 마시고. 네. 그래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무신주 한번 할까요? 네.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이팅! 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태도를 보세요. 우리는 빨리 이 과정이 끝났으면 혹은 어떤 열매가 있었으면 보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 프로젝트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거기만 과정들을 보셔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다친 사람들 보면 싸매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괜찮아라고 먼저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수심에 잠긴 바로의 관리들을 모른 척 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실은 그 관원이 요셉을 2년이나 지났지만 바로에게 소개했으므로 요셉의 친절 덕분에 자기가 나중에 감옥에서 요셉이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친절과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눈에 쌍심지키고서 이씨 이러면서 막 하신 적 있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은 그러실까?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울산 분들은 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죠 자꾸. 차도 운전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 나는. 공업탑을 지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어요. 네. 그래요. 열정이 넘치셔서 그래요. 네. 사랑하겠다고 해서 각오를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지 않습니다만 가끔씩 클 때가 나 주님 저 정말 5분만 예수님 안 믿고 싶다고 그럴 때가 팍 쓰고 막 애들 막 이러고 이러면은 되게 막 저 사람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도 그의 자녀로서 마땅히 물려받을 또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있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친절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친절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눈을 개슴츠하게 뜨지는 마세요. 정말 딱 뜨시고 결단하시고 친절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 요셉의 신기하지 않아요? 그 태도를 변치 않았었어요. 친절한 그 태도, 먼저 물어봐주고 다가가지고 관심 가져주는 태도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이루어라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이루어라 받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아와 과부를 이루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험 이것은 모든 다 훈련이고 이 목적은 상황의 변화, 시험이 끝나는 어떤 결과의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험치는 나의 변화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예레미야 애가가 진짜 막 울분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막 소리쳐 예레미야가 당신은 사기꾼과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신뢰와 같습니다. 막 이래. 근데 3장 33절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 다음 말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들이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야. 수지가 초3 수지가 7살 때였나 1학년 때였나
뭐 물렸나 봐요 여기. 근데 얘가 이걸 자꾸 긁고 내버려 뒀더니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네 정형외과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지금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뼈가 썩어서 다리 절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스크림 그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애 생살 째더니 속에다가 막 다 긁어내. 그 애는 막 자지러지고 막 으악 막 이러고 엄마 막 울고 애 울고 나는 전화로 들었고. 아 정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라고 빨리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한림대학병원에 춘천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애가 주사가 혈관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 발 여기다 발에다 넣더라고요. 제2자매가 좀 잘할 텐데 이 주사를 이렇게 탁 놓는데 이 간호사가 쿵 혈관을 못 찾아. 애가 막 하는데 못 찾는 거야. 두 번째 찌르는데 또 못 찾아. 세 번째 딱 찌르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막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막 눈물이 막 다 이렇게 얼굴 시뻘가지고 아빠 또 맞아야 돼 주사 이러는 거야. 애가 그래서 막 미치게 되는 거야. 내가 놓을게요 이러고 싶어요. 할 줄은 모르지만 막 너무 미치겠는 거야. 너무 미치겠는 거야. 하지만 그 주사가 그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거. 다리를 안 잘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 직전까지 갔어요. 아주 위험한 직전까지 가서 잘 아이가 지금 건강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아이를 멍멍이라고 부르는데 멍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멍투성이고 하도 신나게 놀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네, 수지랑 같이 놀아 재밌게. 제발 좀 놀아주세요. 너무 힘들어. 하여튼 사건 사고는 걔한테 많아요. 그래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케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명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섭리와 계획에 마스터피스 아주 좋은 중요한 가장 핵심 조각을 우리를 쓰고 싶으셔서 그렇게 다듬고 계시는 것이지 그 고난 자체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발전을 기뻐하실 뿐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착한 일이시래요. 고난은 본심이 아니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훈련 중일지라도 결코 실패가 없으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감당하시길 이를 악물고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가사가 너무 좋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울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 정말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절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지나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을 지금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실 고난을 만나실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본심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셨다면 이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극복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을지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나의 상처와 후회와 좌절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믿음을 구사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무시했던 작은 자들이 누구인가? 내가 친절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나의 상태와 어떤 나의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해버렸던 상황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조금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서 중보하셔도 좋고요. 이
시간 결단할 것을 하나님, 내가 항상 요셉과 같이 감옥 그 흙바닥 속에서도 그 습기 많고 벌레 많은 곳에서도 자기의 삶과 처지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또 그 안에서도 베풀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태도를 변하지 않고 정말 이 친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서 냉담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차가운 걸 가져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쉬지 않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우리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우리 불치성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자람들을 하나님 질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언제나 안아주시며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동케 하셔서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내 지체의 친구들에게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간 가슴들이 있다면 불처럼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부수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밀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펼쳐지 하나님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확보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아버지 동과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즘의 상황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있사오니 지금 내가 결단하고 앉은 이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않는 순간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차는 날들 알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부담되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동행을 노래하지만 주 함께 하심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혼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존중해달라는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와 함께 하고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 행복인들을 이렇게 될 수 있는 능력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좋은 기도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동생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 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협력하여 살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어드릴지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셨던 고아와 그를 돌보셨던 하나님 나의 가들에게 다가왔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인들의 마음을 밟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 너의 빛이 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 번도 없는 순간이 없는 카이로스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했던 찬양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고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만 두셨으면 좋겠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끝이 어떤지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쳐내고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금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독해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쁨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이고 은혜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품용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동행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 실제로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또 한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키와 지혜가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 분야에서 아름답게 쓰셔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 또한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하나님의 섭리와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이 아닌 훈련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 우리 그 야유회 있죠? 그런 얘기 좀 왜? 그 군생활 늘어났어? 뭐 뭐야? 지저스. 대장. 오빠 이거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스타벅스에 파는 다이리콜. 이거 꺼야 되나? 광고까지 같이인가? 오빠 이거 크기도 다르네. 아 제발 큰 거나. 혹시 오늘 민재랑 같이 온 친구는 한번 소개 한번 할까요? 소개해줄 수 있어요?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민재가 소개 좀 해줘라. 좋아요. 그렇지. 소개를 할게요. 이 친구 이름은 천명은이고, 네, 울산 큰빛교회 다니는데 이제 직장을 남구랑 좀 가깝게, 원래 동구 다니는데 오빠 너무 좋게 교회를 남구 가깝게 있어가지고 동구보다 좀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네, 잠시 한번 왔어요. 오늘 살짝 놀러 온 거네. 아 그냥 당시 왜?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환영합니다. 직장 언니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오늘 아직은 동기 형이랑 둘은 많이 날걸? 많이 봤잖아. 이거 목걸이 혹시 봤나 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낯이 익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들려? 동기 형 거. 난 알지. 알지? 인터뷰 봤으면 기억 못할 수가 없어. 저희가 이제 광고가 다음 주 토요일 날 21일 날 이제 그 강라관 집사님들에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인원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누구까지? 복귀하지. 언니 언제 복귀해? 일부러 이거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와? 오빠 왜 이렇게 길고? 늦게 들어가면 되겠네. 누가 말을? 전문이 말을 안 해줘가지고 너도 복귀 안 해? 나는 이제 안 봤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다음 주 주일까지 인형 말했잖아 내가 뭘? 다음 주 주일까지 인형 물어봤잖아 아니 아 뭐가 있는지 말은 안 해주고 물어는 봤대. 자 너가 눈치를 챘어야지 왜 묻나? 눈치가 아직 자은이가 눈치가 없었네.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3시 30분에 모여서
같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시는 분 혹시 내폰 어서- 고기가 먹습니다. 산에서. 두 분밖에 없나요? 세 분? 못 가요. 똥기. 서로가 가능한 똥기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집에 있어요. 집주인 저기 뒤에 한 분.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 난가요? 또 언제 올 거야? 강경태 가요, 강경태. 아, 4명. 금토 있다. 4명? 숫자 너무 적은데요? 그렇게 이번 주 화요일? 너무 적은데. 아, 이번 주 화요일 올라가고 17일. 민재 형제 그렇구나. 몇 시에 올라가? 이제 몇 시에 올라가? 아 그래. 몇 시에 올라가? 아, 니 제대한 지 그거 기계로 2달 준비. 2달만 빡세게 놀고 와라. 알았어, 한 달. 그거부터 풀어. 근데 이게 뭔가 청년에 다 같이 좀 제대로 배경 유효기간 한 달이래. 못 받는 느낌인데 좀 처음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러네요. 저번에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번 미룬 건데.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아마 다시 연락드릴 것 같은데. 지금 소령 형제 가시고. 네. 그리고 자경 형제 끝이. 장은 형제 어렵고. 승우 오빠, 경태 오빠, 강태. 복사님.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그냥 없어? 맞아. 아, 네. 예진이 안 돼? 우리가 데려갈게. 아니 거기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면 6명이네. 저래? 빠따 들어야지. 이제 들었을 때 정당한 사이가 아니면 무조건 오는 걸로. 무섭다고. 근데 아니 다 와야 될까 우리 했어요. 왜 내가 약속이 바뀌었어? 답답하네. 누나 나도 공부하기. 아.